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도 아들 되게 하신 정말 우리 주님의 이 아들로 오신 이 뜻이, 그 역사가, 그 의미가 저희들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깨달아 더 깊이 알며 그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을 갖추어가며 또한 주님이 행하신 그 아들의 귀한 사역을 저희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며 강건케 하며 지혜롭게 하며 능력이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는 아들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어제도 제가 그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예를 드는데 우리들이 가장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냐면 무시당할 때다. 무시당할 때. 폴 워셔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한 적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주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분이 나쁘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누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 아주 그 사람을 자기의 생각 속에서 싹 없애버린대요. 자기는 의식적으로. 그럼 자기 마음은 편하겠지.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일이 되겠죠. 내가 난 너 싫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함으로 복수하는 거죠. 내가 너 싫다. 내가 너 사람같이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근데 그것이 가장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받지를 않아. 널 무시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기록돼 있지만 뭐 없는 것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한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neglect라고요. neglect.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neglect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너 날 뭘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정말 이렇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죄가 그거다. 하나님에게 가장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무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안 산다는 거는 그 말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근데 이 세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은 척. 그거 생각하면 괴롭거든. 그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니글렉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컸다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아쉬워요. 부모가 있어도 없는 척,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굉장히 아쉽죠. 뭐라고 말하기 뭐하죠. 뭐 컸다고 지 멋대로 사는데 마음이 참 아쉬운 거죠. 근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의하고 물어보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굉장히 기쁘겠죠. 보람이 있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난 스스로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자세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렸던 자세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고 그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자기는 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축복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 직원인데 사장의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려. 당장 잘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물어보고 사장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대로 하는 사람 사장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마음에 드는 거죠. 마음에 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그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도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스스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신 우리 주님. 이때의 아버지가 얼마나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 이런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아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자존심 상한다.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머리 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리고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아들을 이제 신뢰하니까 얘는 자기 뜻대로 하는 아이가 아니야. 예.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 아이야. 정말 이런 게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에게. 그리고 23절 보세요.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공경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 아들에게 정말 전권을 주고 아들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 너는 나다. 너 무시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공경하는 자 내가 그도 축복할 거야. 전폭적인 아버지의 지원을 받게 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아들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을 neglect, 무시하지 않는 아들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같이 고백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가이던스를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에 가이던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 이 삶의 원리를 그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반경에 적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러한 전폭적인 권세를, 그런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 그냥 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의 자세를 갖추고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버지에 순종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야 좀 자유로운데 순종하면 제한을 받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자유롭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감옥에 갑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가요 없으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고 이러면은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그 법 안에서. 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갈 수 있는 데 다 가게 해주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이 교통법규가 없으면은 그저 그냥 이게 파란불인데도 못 가. 저기서 누가 달려올까 봐. 그러다가 그냥 부딪히고 사고 나고 뭐 난리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이게 동일한 원리.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갈 수 있는 데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 보호장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디 가느냐?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을 얽매고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의롭게,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쫙 하나하나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유로운 삶, 권세 있는 삶, 그리고 존경받는 삶,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게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의 자세를 가졌던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하지 않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의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주님은 참으로 진리의 길을 가셨고 생명의 길을 가셨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주님의 자세를 배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오직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저희들이 꼭 붙들고 쫓아가는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삶이 재현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들,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